우리 인물평전 이사야입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를 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를 산 사람.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야 이게 이제 여호와와 관련된 단어이죠.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출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선지자 4명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매우 깁니다. 4대 왕에 걸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남방 유다에서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거의 므낫세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장수한 사역자가 이사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사야는 개인주의를 극복한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한 사람.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 어찌 보면 귀족 중의 귀족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고위직 가문 출신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성격 테스트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애니어그램의 4번 유형이 바로 이사야예요. 아주 귀족적이면서 군계 일학, 정말 수많은 닭 속의 학과 같은 존재,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동물로 따지면 고양이 같은 존재죠. 이 고양이는 어때요? 극히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성 없습니다. 그저 나 잘난 맛에 사는 존재가 이제 고양이죠. 그래서 애니어그램 4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내가 좀 편하게 살자라고 맘만 먹으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있겠다, 배경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계에 진출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사야는 사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사서 고생한 사람. 극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일심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뒤로하고 공동체성을 추구한, 개인주의를 극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애니어그램 4번에 해당되는 그 귀족적인 사람들, 이 고양이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사회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왜요? 가진 거 다 가졌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사회의 상류층에 해당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국민이 미개하다 이런 말 하는 존재가 바로 이 4번 애니어그램 이사야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오늘 읽었던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종교적인 어떤 부조리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예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예언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이사야.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었던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하면서 이타주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나갔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는 말이죠, 자신의 성장 배경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 성경이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런 말씀 우리 들었죠. 또 성경 공부도 했었죠. 유기적 영감이란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성장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신학적인 글을 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반면에 베드로는 좀 배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투박한 언어의 방식으로, 직설적 언어의 방식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성장 배경과 인격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고위직 관료였다고 했습니다. 배운 게 많았습니다. 정치인이다 보니까는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국제 정세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그러면서 수준 높게 이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예언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세상을 넓게 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각 나라의 어떤 문제점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주의적,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너는 안 돼, 너는 배운 놈이기 때문에, 너는 많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만 집중될 때는 매우 타락한 면모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그 개인의 놀라운 장점을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그 장점과 경험들을 무한히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이사야는 이렇게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를 극복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폭넓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요. 개인주의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 속에 우리가 공동체성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신앙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한 사람이에요.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는 여자 선지자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8장 3절 보면 이사야의 아내가 누구냐? 그 당시 여선지자로 불리는 자와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아름답고 멋진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는 좀 못생겼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우리 여전사님 안 계시죠? 근데 그래요. 신앙 좋은 여자가 조금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을 많이 봤겠어요. 그죠? 화장도 하고 이쁘게 꾸미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중매도 줄을 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8장 18절 보면 두 아들이 나온다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스알 야숲을 낳았고요. 그리고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게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름이죠. 마할살렐 하스바스. 스알 야숲과 마할살렐 하스바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사실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스알 야숲은 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남은 자 신학의 뿌리가 시작되어져요. 그 남은 자 신학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렘넌트. 유광수에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네 걸로 마치
전유물처럼 만들어놨죠. 자기네들이 남은 자라고, 자기네들이 구루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신앙, 그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스알 야숲. 그리고 마할살레 하스바스는 뭐냐? 파멸이 임박했다.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의 이름을 그대로 마할살레 하스바스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지은 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대망이야. 대한민국 망했다. 이런 이름 짓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한 사람의 인격으로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 칭찬 별로 안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셔야 됩니다. 누구? 목사 가족을요. 목사 가족은 목사와 함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마할살레 하스바스, 스알 야숲,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을 내 아들이 얻을 수 있고 내 딸이 얻을 수 있고 제 아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내와 제 자식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목사의 아들 자녀들 아내는 그거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자녀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한 존재가 아니라 그 목사와 관련된 모든 관계성 등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한다고요. 빨가 벗은 몸으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거고 이처럼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옛날 포로는 다 발가벗겨져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가 자신이 된 거예요. 시청각 교제가. 전 이게 뭔 의미인지 알아요. 옛날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랬어요. 목사는 광대와 같다 그런 말 했어요. 목사는 광대라 그랬어요. 쇼하는 거죠. 사람을 웃기는 것만을 가지고서 광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가 이제 연기가 되어지고 자기 인생 자체가 전체가 어떤 그 시청각 교제가 되는 거죠. 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울고 싶은데도 울어야 되고, 울고 싶은데 웃어야 되고, 그게 광대잖아요. 그 레온 까발레로의 오페라 제목을 까먹었네. 그 오페라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광대가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거든요. 마스카리온인가. 레온 까발로의 어떤 그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리아가 얼마나 슬프냐면 이게 이거예요. 광대잖아요, 직업이. 근데 아내가 자기 사랑한 자기 친구에게 빼앗겨서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광대이기 때문에 서커스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막 해요. 막 슬퍼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화장을 막 해요. 근데 점점 계속 노래는 슬프고 마음은 슬픈데 얼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웃고 있는 거예요. 광대 화장, 삐에로 화장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게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는데도 웃게 되어 있어요. 그 화장이. 그렇게 쫙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4번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4번 유형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애니그램에서 4번 유형. 그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옷을 벗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옷을 벗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얼굴은 삐에로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웃는 모습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족이고 자존심 세고 군계 일학이고 정말 고양이 같은 존재,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 존재가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가 그렇게 살더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네가 이 몸으로 전하라 라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그래서 이사야가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목숨조차 다 내어주게 되죠. 자기가 막역한 사이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탈무드에 읽어보면 노인 히스기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메시지 때문에 순교한 존재, 온몸으로 주의 복음을 증명했던 존재, 그가 바로 이사야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는 어떤 존재이냐? 구약에서 신약을 본 사람이죠. 구약에서 신약을 본 사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을 들라하면 어디겠어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예수 이야기, 구약의 메시아 이야기라고 별칭을 붙여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이사야서가 무려 20번이나 인용이 될 정도로 매우 복음적인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을 들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미 어디서 예언된 거예요? 네,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된 것이죠. 동정녀 잉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 메시아 스토리, 이사야서 몇 장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온 것이고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 순환받는 종이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뭐예요? 전투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아니,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장차 올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는 우리 대신 허물을 짊어지시고 찔리시고 맞으시고 죽으시는 존재야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왜 이사야가 구약 시대를 살면서 신약의 메시아, 신약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당근 맑은 영혼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마음이 청결한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이 이사야가 청결해지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 이사야가 본 게 뭐예요? 자기 죄를 봤죠.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난 죽어도 싹, 그걸 본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더러움으로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를, 더러운 존재를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 수풀을 그 입에 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넌 정결케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맑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보이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죄 용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때 말 못할 눈물들이 흘러나오죠. 그 눈물로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되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결함을 잇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깨끗해져서
여러분이 사는 시대 속에서 항상 메시아를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800년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우리라고 못 볼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 야고보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와 같은 성격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열고 닫기도 하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사야가 복음의 시대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와 우리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사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사야는 복음의 시대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후 시대, 성령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티끌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 나가십시오. 바울처럼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지사. 하나님, 이 눈으로 썩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이사야처럼 800년 뒤에 일어날 메시아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개인주의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공동체성, 회복되는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모든 인격과 삶이 주의 말씀의 증거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